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대하는 상반된 두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극한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묵상할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반된 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맹인이 나옵니다. 그 두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27절에 나오는 거기에서라는 이 23절을 보면 한 관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관리의 집에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고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셔서 다른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맹인은 자신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두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이 소리 지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소문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두 맹인이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27절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외침은 마태복음 1장에서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 이 고백,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두 맹인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들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같이 들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저 왕가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맹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간절했는지가 이 짧은 말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맹인의 이야기와 유사한 혹은 같은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소리 질러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맹인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간절함.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두 맹인은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겠죠, 그죠?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믿음.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 맹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이 눈을 만져주심,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술을 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만져주십니다. 이 만져주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또 두 번째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의 혈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25절을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터치, 그것이 바로 기적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회복과 능력, 치유의 능력의 근원은 그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냐면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과 달리 예수님을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32절부터 나옵니다.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놀랍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위선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겠죠.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들의 권위와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이, 더 극단적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생길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능력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했으니까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이런 귀신의 왕으로부터 와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왜곡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로 이렇게 더 나아간다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같은 행적, 그 말씀, 기적, 이것을 보면서 이 극단적인 이 다른 두 태도를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두 맹인과 같이 나의 문제와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그를 그렇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그렇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믿을 때, 우리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능히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너는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 두 맹인과 같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는 이런 대답,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부하고 대적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쩌면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아서 그저 주여 주여라고만 하진 않는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뭐냐면 여러 군데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부탁해보고 저기도 부탁해보고 예수님이 여러 부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싶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습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어긋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내용이 없었나요?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온전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소리질러라는 이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 두 맹인의 이 신앙의 믿음의 태도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너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러하위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처럼 실족하고 있는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빈틈이 생겨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믿음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해하고 멀리하지는 않지만 그저 주여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의 정도의 그런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하게 그러함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그 믿음, 주님이 일하실 것을, 주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에 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로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또 이끌어가고 해야 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분립개척이 즐겁고 잔치와 같이 영광스럽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과정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이제 25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장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가 되게 하셔서 목장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 초청 신방 시온 목장에서 하나님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섬기는 이 귀한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먹으며 나누며 기도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위로가 있으며 감사가 있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살아갈 20대 시절에 이 땅에 그 어떤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겨울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없이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절실합니다.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 오경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은혜 받는,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은혜로 25년에 하나님 대학부의 부흥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의 그 시작이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즐거움으로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